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영국이 낳은 청도교 신앙인 최고의 문학가임인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버년이라고 철로 역정을 쓰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영국이 국교화되는 것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간수장이 그 목사님을 되게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무도 몰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을 보고 오십시오. 부인과 자녀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해준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간수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목사님이 감옥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간수장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집에 갔다 오라고 했는데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러자 존 버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수장님의 호의는 너무 고마우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이라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간수장이 의아해고 목사님을 다시 감옥에다 넣어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국왕이 순시하고 또 돌아오더란 거예요. 이 존 버년 목사가 감옥에 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러 온 거죠. 왕이 왔다가 간 다음에 이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가 나도 살리고 목사님도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감각이 있거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라는 낱말을 교회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린 줄 알아요.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면 하늘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라고 과거에는 가르친 경향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되게 불확실한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 날짜 받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또 다른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무당 찾아가서 구술을 할 때가 많아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보면 다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나는 절대 안 했다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다니는 집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점집 받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난해해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기억 속에도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바로 믿음의 방향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길가에 1,000원이 떨어져 있는데 주울 거냐 말 거냐, 주워서 아이 새끼 그게 딱 까먹을 거냐 말 거냐 고민 많이 되잖아요. 엊그저께도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길 가다가 1,000원 주었다고 제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 1,000원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놈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겁니까? 묻기보다 확실한 것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돼요. 내 이웃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기억하면 돼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놈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가서 아이스깨끼 사 먹어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혹 또 그런 생각 갖고 아이스깨끼 사 먹은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게 성령님의 인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냐,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65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믿음은 누가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이야기하니까 막 불로 예배 시간에 막 말씀 듣고 눈물 막 줄줄줄 흐르고 막 이것이 뭔 특별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은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장 강조한 게 있어요. 성령이 가장 역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이데베르크 요르문답에 그분은 거룩한 복음을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면 믿는 거였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딴소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을 건 마음대로 주고 광야에 물도 막 퐁퐁 주고 목욕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광야에서 믿음 아니면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믿음 아니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광야를 못 벗어났느냐? 믿음이 없어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광야를 벗어난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 때문에 광야를 벗어났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충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막 이야기하면 착각함이란데요. 막 박수치고 뜨겁고 막 눈알이 빠지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진정한 충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가라고 하냐면 법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메고 오늘 성경에 지나가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메고 그 사람이 못 건너가는 요단강으로 뛰어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향해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시진 않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법궤를 따라가라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법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 것입니까?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한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있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만 충만해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만 충만해요. 기도할 때만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와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투덜거려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도 투덜투덜거려요. 법궤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면서 다 죽어가요. 땅이 갈라져서 조상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날 또 투덜거려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들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니까 요단강을 향해 주저없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뒤를 따라가라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종과 이 복종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기보다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막 뜨거워서 뒤로 자빠지고 며칠 안 일어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성령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말씀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에 뜨거움을 주고 말씀에 감동을 줘서 찬양의 눈물이 흐르게 하고 막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대로 살아라고 믿음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방법만을 추구하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따라야 되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세로 따라갑시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설립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헛소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헛소리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상처 주지 않게 해 주시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중요한데요. 이 토레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인정하기를 이분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고 많이 하신 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해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헛소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남 상처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행동하지 않는 거라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헛소리를 하고 삽니까?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뒤돌아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방언이 막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 성령의 충만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한다면서 날마다 남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그게 과연 성령의 충만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성령의 충만이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희락이 있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오래 참여해야 된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신앙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쟁과 시기와 단진과 분열함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조금 기도한다고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찬양을 좀 크게 한다고, 찬양을 잘한다고, 남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함부로 못 만지게 했어요.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가까이 오면 순종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90m의 거리를 두고 순종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멀리 보고 복종하라 요구하고 계셔요.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길을 내신 하나님, 순종할 때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철저히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을 만났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들을 사람들이 그냥 우울한 거예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막 어려운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해본 거예요. 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버려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심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떨었다고 해요. 말씀을 전할 때 떨었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감히 성령 충만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뜨겁다고 생각하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감히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며 따라가십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회개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알려주시고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느냐? 주님 앞에 서면 마지막 날 심판날 네가 무슨 심판을 받을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회개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전번주 주일 오후에 고재봉 목사님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두 갈래로 갈렸어요. 나이 든 장로님들은 고재봉을 안다. 나이 젊은 장로님들은 모른다. 제가 젊은데 어떻게 하느냐? 고등부 때 제가 선극을 했는데 주인공을 했습니다. 고재봉이 제가 주인공을 해서 고재봉을 알아요. 근데 고재봉이 사람을 도끼로 쳐서 일가족을 죽인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막 욕하고 무엇을 집어던지니까 목사님이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왔는데 잠자는데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읽으라 그래서 펴서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그는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복음 전도자로 변합니다. 그는 교수형 당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고재봉이 남은 삶을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회개하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말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된 삶에서 벗어나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엇으로 성결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서 우리는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어떤 사람은 목욕도 하고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만 갈아입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속사람도 갈아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회개가 안 된다. 그건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회개가 돼야 됩니다. 철저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과거의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미워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에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서 회개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회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뜨거운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뜨거운 것만 생각했지 삶을 바로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인도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그 믿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섬을 통해서 회개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